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 잔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유다가 로마에게 멸망당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모처럼 이 전국에 흩어져 있었던 이 랍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받은 이 랍비 중에 가장 유명한 랍비는 아키바라는 요한된 아키바라는 랍비였습니다. 이 아키바는 모든 랍비들의 스승이다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고 결국에 이 유다가 132년에 이제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바로 이때 활동했던 이 랍비가 바로 아키바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신앙 안에서 이렇게 우리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낼 수가 있을 것인가, 또 이제 로마에서 어떻게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등등의 것을 가지고 의논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문이 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경첩 소리가 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빼꼼 얼굴을 내미는데 참 이렇게 추레한 몰골의 이 사람이 이렇게 여기가 우리 랍비들이 모이는 장소가 맞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봤다가 그렇다고 여기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끊었죠.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쓱 들어와서 제일 구석에, 그것도 제일 구석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집주인이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오신 이름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구석, 이 자리가 저는 어울릴 만한 사람이지, 그렇게 내세울 만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곳은 이 랍비들 가운데서도 그 이름이 하나님께 닿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이름 없는 그대여, 이름 없는 랍비여, 그대의 이름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구석에조차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닿기는커녕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곧바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렇게 기다리는 랍비 아키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현대사회에서 높임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높임받는 것을 싫어하는 아무도 없어요. 겸손한 사람도 이 상속으로 안내하는 것을 부끄러워할지언정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싫어하지는 않아요. 저도 어디 모임 같은 데 가면 저도 뭐 제 이름과 그런 이름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맨 끝자리에 쫙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항상 조용히 이렇게 앉아있어요. 티도 안 내게. 그렇다고 해서 또 누가 또 앞으로 오라고 한들 제가 또 싫어하겠습니까? 원장님은 쫙 하고 또 갑니다. 네, 여러분 높은 자리로 어쨌든 이렇게 나를 대우해 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반대로 내가 구석에 이렇게 앉았는데 끝까지 나를 안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서 돌아갑니다. 그렇죠? 섭섭해서 돌아가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 높은 자리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내가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죠. 그렇죠?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높은 자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남자들 더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인정받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인정받는 것에.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어쩐다고요? 죽는데요. 선비는. 남자는 그렇게 자기 알아주는 거에 목숨 겁니다. 사랑하는 부인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꼭 명심하세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임에서 누가 상석이 앉느냐의 문제를 교만과 겸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요즘 현대사회는 인정받음이라는 관점에서 이 자리 다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실제로 상석에 앉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상석 앉는 그 자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초대받아 들어간 집에서 아키바처럼, 랍비 아키바처럼 구석에 앉아 계셨어요. 구석에. 그리고는 이 초대받아 들어온 바리새인들이 정말 초대받아서 문 열고 들어와서 스스럼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상석을 찾아 앉는 것을 구석에서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여기서 높은 자리는 첫 번째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퍼스트 클래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유대 사회의 연회장은 우리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 밥 먹을 때 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 주인 내외 제일 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일꾼들, 이렇게 상이 이렇게 경산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주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지역 유지들,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이 그 특별하게 마련된 제일 윗상에 앉아요. 윗상에 앉아요. 그 다음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경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자리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이 첫 번째 테이블을 가리켜요. 첫 번째 테이블. 첫 번째 테이블. 그래서 거기 앉아야지 내가 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인한테. 거기 앉아야지 내가 주인한테 중요한 사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유대 사회에서 그래도 누구나가 다 이렇게 대접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존경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그 첫 번째 테이블에 가서 앉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데 이 7절에서 택하다라는 단어는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미완료 과거형. 무슨 얘기냐면 이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ing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첫 번째 테이블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문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계속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테이블의 좌석이 한계가 있잖아요. 첫 번째 테이블이 좌석이 막 10좌석이다. 그럼 초대받은 바리새인들이 11명이다.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장 한 명 빼놓고 2명이 남잖아요. 서로 눈치 보니까 누가 저쪽 가서 앉을래? 그렇죠? 계속 엉덩이 비비고서 서로 눈치 보고 경쟁하고 앉아있는. 역시 7절에서 보시고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관찰하다라는 단어예요. 관찰할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관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다음으로 비유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꼬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설명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 천국잔치, 그 천국잔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려고 바리새인들을 계속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다툼하고 앉아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나서 설명하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초대받은 사람이 앉을 자리는 초대한 주인이 정한다라는 사실. 초대한 주인이 정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함부로 자기가 먼저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제일 끝자리에 앉는 것이 지혜롭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주인이 나를 상속으로 불러줄 때 영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앉혀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앉혀주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관찰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은 무슨 이유로 서로 높은 자리, 첫 번째 테이블에 앉으려고 했던가를 보시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린 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낮은 자리, 낮은 테이블, 두 번째 테이블, 세 번째 테이블. 거기에 앉게 되면 거기에 앉는 순간 거기에 앉을 만한 사람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앉을 만한 사람. 첫 번째 앉아야지 여기에 앉을 만한 사람. 두 번째 앉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 두 번째 앉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된다. 즉 무엇 때문이냐면 체면 때문이에요. 체면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장생활할 때 아주 가장 높은 이 가치, 가장 높은 평가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정받음.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인정받음.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교만해서가 아니고 교만해서 거기 앉으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 체면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세 번째 취급받을까 봐. 그래서 내 체면이 내 명예가 손상당하지 않으려면 실추되지 않으려면 바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으려면 내 체면, 내 명예가 손상당하거나 실추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옮겨주셔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옮겨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내 체면과 내 명예가 손상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자기 스스로 자기 가치를 증명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내 가치를 나를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정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내 체면이 손상당하지 아니하고 내 명예가 실추되지 아니하고 높임 받으려면 물론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오직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고 높은 자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말고는 전혀 있지 않다라는 뭘 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눈에 잘 보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왜? 우리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거거든. 하나님 나라 갈 거거든. 우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아등바등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천국에 초대받은 이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마다 내가 높네, 네가 높네 이렇게 서로 자랑하는 사람들 틈에 여러분 있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틈에 있지 마세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자리는 저 밑에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첫 번째 테이블에 누구와 함께 앉아 있습니까? 주인과 함께 앉는 자리예요. 첫 번째 테이블은 주인과 함께 앉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나를 높여주신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곁에 두신다는 거예요. 나를 곁에 두신다. 제일 높은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곁이에요. 믿으십니까? 제일 높은 자리는 하나님 곁이에요. 하나님과 거리가 곧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치에 거하게 될 위치.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 나라에서의 내 위치는 높아져가는 거예요. 높네 낮네 가지고 우리가 그럴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테이블은요 자리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우리끼리 서로 다툴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앉느냐 보다. 다 함께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한 명 빠진 것이에요. 다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초대한 주인에게 방향을 바꿔서 초대한 주인에게 말씀합니다. 역시 잔치를 이 빌미로 인해서 이 잔치를 소재로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주인은요 소위 자기 안의 그 세계, 자기 안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죄다 초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바리새인들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당시에 아주 슈퍼스타 아닙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그러니까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서로 물과 기름 같은 예수님도 초대하고 바리새인도 초대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는가에 대해서 1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고받을 것이 있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거꾸로 주고받을 것이 있는 사람을 네가 초대했다는 얘기죠. 주고받을 것이 있는 사람.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인이 베푼 이 잔치의 성격은 돌봄과 섬김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이 잔치의 목적은. 오히려 이 잔치의 목적은 참여한 이들에게 베풀고 자기에게 나중 모종의 형태로 되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잔치. 더구나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또 서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 내가 이 정도요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난 이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중에 이 주인에게 모종의 형태로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갚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들의 이 관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도 주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주인을 비롯해서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고받는 것, 기브 앤 테이크.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그런 주인에게 갚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주인에게 주기만 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얘기예요. 주기만 하는 사람이 되라. 사람들은요, 이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를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겁니까?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가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겁니까?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잔치 들어가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잔치 들어가라. 우리는 천국잔치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기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천국잔치 들어오라고 주기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사람 천국잔치 드려보내는 거. 오직 그거 하나예요. 받을 생각 눈꽃만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게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다 주셨잖아요. 전부 다 주셨어요. 네, 전부 다 주셨어요. 뭘 얼마큼까지가 아니고 말 그대로 전부 다 주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하늘나라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늘나라 주인이 우리를 초대한 방식이에요. 다 주십니다. 우리 못 갚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천국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왔는데, 우리가 뭘 하나님께 갚아요? 못 갚아요.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잔치에 부르셔서 베풀어 주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 이 잔치 자체를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소스로 지금 삼아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 주인에게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 나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주인에게 주기만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달리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를 여는 주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도저히 잔치에 참여할 만한,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 그야말로 그 어떤 것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인이 청하기 전까지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원래 거기가 우리 자리라는 거예요. 원래 거기가 우리 자리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은혜뿐이에요. 오직 하나님 은혜뿐이에요. 자격 없는 나는 저는 자요 맹인이요, 그런 나를 잔치에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높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드릴 것 하나 없는 나에게 전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요, 우리가 나누어 줄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지금 이 천국잔치에 초대받아 여기 있음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천국잔치에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을 이 천국잔치로 우리가 초대해야 돼요. 이 초대장이 바로 무엇이냐면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초대장이.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누어주고 나누어줘도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마하나임 같은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볼 수 있도록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인도하는 이 구원의 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